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우리 사랑의 인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종려나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나무일까? 굉장히 이제 말이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인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팜추리, 종려나무,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실 때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는데, 그때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뭇가지입니다. 이 왕의 그 행차 입성을 환영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죠. 그렇게 외치며 왕의 입성을 환영했던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기대한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신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요, 기쁨의 환호 가운데 감추어진 고난의 길을 향한 결단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향하는 그 결단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종려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보내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놀랍고 소중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놀라운 사건, 소중한 그 일들, 아마도 우리가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자녀를 출산했을 때에 그 아이를 내 손에 이렇게 안고 품에 안았을 때에 그때야말로 참 너무 큰 감격이 엄마에게 또 아빠에게 참 그런 감격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참 놀랍고 소중한 사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놀랍고 소중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사건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요, 단순히 감정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게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 삶의 방향이 바꾸어지고, 그리고 나의 존재의 이유를 새롭게 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절망에서 우리를 소망으로 바꾸시고 죄악에서 은혜로 이끄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늘 항상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듯한 이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기도 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위탁,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간증. 이게 믿음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요, 우리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왜 항상 그 자리고 성장하지 않을까? 그러면 내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증과 고백이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게 어느 하나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이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기고 순종하는 그 여정을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 생활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 번째 요소의 위탁입니다. 위탁.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기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게로 끌고 옵니다. 끌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삶을 드리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자 하는, 위탁하고자 하는 이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을 때요,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지식적이고 이론적이고 정보가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몸부림을 치게 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참되게 알게 하는 신령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요, 예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돈도 지식도 일터도 모두 내 힘으로 이렇게 이루어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들 전부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식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예전에는 내 삶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달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 깨달음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지식과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이제 뭐가 흘러나오게 되냐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간증이 풍성하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툭 찔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간증과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게 되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거는 훈련의 과정이에요.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간증이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요, 더 깊고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는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위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삶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조정하고 이용해서 자기의 그 기득권을 얻으려고 그렇게 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신앙은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요, 고백도 없고요, 간증도 없습니다. 껍데기만 남아 완고하고
메마른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위탁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막혀 있다면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가정, 이 몸부림 속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그 몸부림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고백과 간증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믿음은 살아 움직이고 날마다 성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유대 사회의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분이 과연 그리스도가 맞는가 아닌가? 예수님의 권위가 점점 커지는 그런 분위기를 이들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위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믿음이 막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그를 지지하는 무리가 많아서 쉽게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는 조로한 기회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여인의 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와 백성들 앞에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8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장 5절입니다. 8장 5절. 우리 성경 갖고 계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지금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이 여인을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은요, 단순한 윤리적인 판단을 넘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철저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사형은요, 이 로마의 총독의 허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반면 또 돌로 이 여인을 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요,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자로 몰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완벽한 그 덫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상황을 통해 예수님을 법적으로 고소하고 또 백성들 앞에서 이 주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치밀한 올가미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 먼저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하늘을 우러러보며 항상 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들이 여럿 나오거든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 예수님은 먼저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대답을 주옵소서. 예수님은요, 아무런 말씀도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그게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 몸을 굽히 쌓아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이 많은 학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뭐라고 쓰셨을까? 또 왜 글을 쓰셨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 학자들은 고민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가 이렇게 설득력 있고 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군중들의 격한 분위기를 깔아앉히기 위해 땅에 글을 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지? 이러면서 이 여인을 죽여야 돼. 이런 이제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끌고 와 돌로 치라고 고함을 치며 이 흥분된 이 군중 심리를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대응하시며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심으로 이 군중들의 격한 감정을 진정시키셨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에서 분노가 치밀고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또 자녀들 보고 이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고함을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더 난리가 나죠, 맞죠? 그 감정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참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그 감정을 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읽어보면 놀랍도록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참 글을 적으면 이 마음에 참 이렇게 이 안정이 찾아오고 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읽어보면 내 감정을 깔아앉히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참 지혜로운 방법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글쓰기, 땅에다가 글쓰기에 대한 이런 것도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군중 심리를 흐트리기 위해 이 글을 쓰셨다고 주장합니다. 말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지만 글은 어떠합니까? 제가 이렇게 글을 쓰면 이 글을 보기 위해서는 이 나와서 봐야지 그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글은 가까이 다가가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땅바닥에 글을 쓰셨는데 한두 사람씩 예수님 앞에 다가가 글을 읽으려고 할 때에 그들은 더 이상 집단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 개인이 그렇게 읽고 눈으로 보고 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군중의 목소리가 아니라 죽여야 돼 그런 군중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들이 그 글을 읽음으로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쓰셨을까? 이 땅바닥에 글 쓴 내용은 무엇일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후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땅바닥에 글 쓴 다음에 예수님 그 자리에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내용이 땅에 적었을 거라고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죄 없는 자가 이 죄 없는 자라는 이 말은요, 이 헬라어의 아나마르테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행동을 뜻하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까지 있는 그 죄까지도 말하는 것이더라고요. 마음속에 있는 죄. 우리가 마음속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으로 다 품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마음속에도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그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 앞에 군중들은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누가 그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다시 몸을 굽혀 두 번째 땅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그 글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하지만 너희 안에는 죄가 없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누가 있느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대응 앞에 군중들은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양심의 마음의 가책을 느껴 어떻게 해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모두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 그리고 땅 위에 쓰신 글 몇 줄이 사람들의 양심을 깨웠고 정죄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남은 사람은 누가 있어요? 누구만이 남았죠? 예수님과 오직 예수님과 그 죄를 지은 이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용히 이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묻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선언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유일하게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죄 대신에 은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죄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녀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용서받은 감격으로 살아가라. 용서받은 감격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돌에 맞아가 죽어야 되잖아요. 용서받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말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여인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상상하지 못할 생명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받은 이 은혜가요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죄에 대한 문제죠. 죄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 자체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본능적으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두렵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죄로 인해 정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심지어 양심조차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자격이 없어.
그 목소리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그 정죄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죄와의 이 관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죄는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폭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더 목말라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죄 없는 자가 돌로 칠할 때 그 죄 없는 자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마음속까지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 그것이 돈이든 자식이든 명예든 성공이든 하나님보다 더 목말라 하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늠한 여인만이 죄인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간절함과 목마름이 있는 우리들이 바로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은 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다른 사람이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예수님과 죄를 지은 여인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1대1로 홀로 서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1대1로 서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신비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죄는 분명히 있는데, 간음이라는 죄는 분명히 있는데 지금 보니까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죄는 있는데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벌을 받을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는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식당에 모여서 음식을 시켜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식사 자리를 떠났고 단 두 사람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냥 가세요. 당신은 그냥 가세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밥도 먹지도 않았어요. 당신은 그냥 가세요. 그 사람이 밥을 먹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가 밥값을 내야 됩니까?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다 떠났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만 남았잖아요. 한 분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그리고 죄가 많은 이 여인, 이 두 사람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보내잖아요. 그럼 그 죄값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죄를,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는 대속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죄를
이길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는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내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를 이길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이길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용서받을 길이 열렸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겼다. 이 십자가가 주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도 부르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이 십자가의 능력은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는 게 십자가라는 것이죠. 매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정료주일을 지키는 그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지, 내가 용서받을 길이 이렇게 열려졌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지, 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 의지로 안 되죠. 힘으로 안 되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죄의 힘은 막강하고 아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이 십자가는 우리가 죄를 이기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이 살아난 이유는요, 그녀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녀의 죄값을 모두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당시 가늠하다가 잡힌 이름 모를 여인일까요? 단지 성경 속에 한 사람의 인물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이 무명의 이름은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바로 저의 이름입니다. 한성.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대해서 더 목말라 했으며,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을 더 갈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양심에 늘 정죄를 받으며 또 사탄과 이웃 그리고 자신에 대해 우리가 고발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요, 정죄받지 않고 용서받은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을 보내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와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을 얻고 누리게 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